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포기는 내가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신명기 말씀을 계속 봐오는 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 많은 규례와 또 법도에 대한 얘기들 속에 실제로 그곳에는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일곱 족속 강한 민족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오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정복하게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성취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을 만큼 완전했고요. 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단이 활동하고요. 그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서 그 어려움의 결과로 여러분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면 정말로 시달려 보는 사람은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흑암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귀신을 보고 환청과 또 그리고 환각과 많은 일들을 겪어보시는 분들한테는요. 여러분에게는 되게 막연한 흑암과 사단 얘기지만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은 이 말을 말하면요. 이 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분명하게 답을 찾고도 합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를 신학적으로는 2분설, 3분설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고요. 2분설은 뭐냐 하면 영혼과 육신을 나누는 걸 2분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것을 3분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2분설에 대한 부분을 더 우세하게 얘기하고 어디 이단들은 3분설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보다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문제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안 보이면요.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망가진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의 몸은 병이 들고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 속에 용기를 내볼 수도 힘을 내볼 수도 심지어 뭔가를 도전해 볼 수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마음이 육신적인 것들 또 아니면 풍족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하는 인생의 방황들을 느끼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분명히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겉으로 보이기에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 50, 60, 70 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골았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사단에 오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큰 교회 사역을 할 때 1년에 새가족만 한 700명씩 왔습니다. 여러분 그 700명 사역자들을 그 새가족들이 오니까 새가족 부서가 매주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가족분만 여러분만큼 모입니다. 첫째 주에 20명, 둘째 주에 20명, 셋째 주에 20명, 5주차로 얘기하니까 20명씩 5주만 해도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밥 먹여야죠, 청소해줘야죠, 이렇게 안내해줘야죠, 가르쳐야죠, 안내해야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밥을 챙겨주는 걸 제일 편해하고요. 만나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신상을 파악하라 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물어본다고 싫어하세요.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묻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왜 이렇게 살갑게 안 대해주냐고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나중에는요, 이렇게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은 접근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좀 놔둬야 되는 거야. 이제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뭔 얘기냐? 세상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요. 교회를 오셔서 그 마음 아픈 분들은 너무 아는 척해도 싫어하시고 또 너무 가만도 또 싫어하시고 그러면서 별말 아닌 것에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사단이요 우리에게
질병과 문제와 사건들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들을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죽을 생각을 하고요. 사는 게 재미없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사실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살아오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렇다고 치면요, 어린 아이들이 이런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일찍 부모님을 여의거나 아니면 어린 상황들과 또 생각하기에 너무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교회 한 성도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요 여자분이 너무 참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왜 그 있지 않습니까? 딱 여성스럽다라고 생각될 만큼 참 괜찮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지 남편이 거의 생기기는 남자처럼 생겼어요. 좀 이렇게 와일드하세요. 그런데 약간 어디 저 조직 세계에 계셨는지 너무 거치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살면서 이분이 복음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남편이랑 사는데, 문제는 남편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이제 화만 나면, 술만 먹으면 주폭이라고 하죠. 술 먹고 사람을 패고 온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이 집사님은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깰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견디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요, 하나님 참 저런 분은 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너무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도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한참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시는 분이셨고, 교회를 가면 이분이 때때로 혼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서럽고 힘든데 교회 와서 딱 앉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울어요. 그냥 오시면 계속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앉아 계시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몸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암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출석을 못 하시고 요양차 어디 이제 치료받으러 가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무슨 질문이 생기냐? 하나님, 암이 걸리려면 남편이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 애먹이는 저 남편이 걸려서 좀 하나님 돌이키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집사님, 저 혼자밖에 안 남은 저 집사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방하거나 비난할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는 저기서 터졌는데 그것을 감싸고 그것 때문에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병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현장에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도요, 저기서 터지는 문제가 오늘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곡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선빵 날려야 돼요. 약한 거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요 눈 뜨고도 코 베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도 센 척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속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나오는 질병은 이미 오래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졌고요. 그 무너진 마음 이전에 우리의 영은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몸에는 질병이, 또 우리의 마음에는 집착이나 중독이나, 여러분 집착이나 중독이나 같은 말이지만 반대로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상황이나 아니면 집착하는 마음이나 사실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병이 들어놓으니까 막 집착을 하든가, 아니면 너무 상처를 받아놓으니까 그냥 세상 몰라라 방문 걸어 잠그고 집 밖 출입을 안 하는 외톨이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질병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는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또 문제를 만들고요. 사실은 상처를 받아
피해자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는 가해자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받아서 저 사람에게 풀고 하는 그런 일들로 계속 문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더니 나는 너무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걸 이름 모를 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저기 찾아다니는데 병명은 나왔는데 치료약이 없대요. 그걸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과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많은 일들을 겪으니까 우리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 말고요, 우리에게 심하게, 우리에게 함부로,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사실은 상처를 받고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마음이 좀 달라져요. 저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저들이 지금 힘들어서 저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게 뭐냐?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풀리고, 저 사람의 영혼이 치료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요,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후대를 보시고 욕하지 마시고요, 저들이 지금 문제 속에 사실은 병 들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있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부분도 뭐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예전에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힘센 사자가 그 자기보다 힘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데도 그냥 안 잡아먹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 하면 그 한 타겟을 정해놓고요,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툭 건드려서 죽여버리더라고요. 뭔 얘기냐? 사단이 지금도요, 뭐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틈을 노리고 있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문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성공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 분, 너무 성공된 분을 뵀는데요, 그분의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갔대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또 출근하고 그랬더니 큰아이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는 성공된 집안의 아이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성공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틈을 노립니다. 안 되면 안 돼서, 되면 되는 데서 그 우리를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될 하나님의 응답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과거가 오늘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들은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얘기는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군사와 또 말과 병거와 사람의 숫자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 연습, 준비, 훈련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그 처음 가서 그 기초 훈련 5주 하는 동안 여러분 가서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총도 함부로 안 줍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꼭 고문관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가라 그러는데 왼쪽 가고, 뭐 그래 또 제가 앞으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러면서요. 정말 열받는 건 그 고문관 때문에 같이 단체 기합이잖아요. 이 군대란 데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해요. 타령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막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기본적인 걸어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현장을 살릴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밀어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못 간다고 불평하는데 광야를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네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힘이 센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응답으로 가나안 땅의 눈앞에 있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의 현실이 더 많이 보인 겁니다. 40년 오는 동안 매일 물 때문에 불평해야 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채우시지만 문제는요, 계속 고민과 걱정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상황과 현장 가운데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거는 까먹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힘센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4절에 얘기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물과 또 먹을 것을 주셔서 보호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응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16절 17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수준과 내 형편과 지금 내 환경이 더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상과 내 현실의 갭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 형편을 쳐다보니까 안 맞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창세기 3장에 걸렸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가지고 우리는 갈등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어떠신 분이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와 우리 현장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현장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그 현장에 세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족은 아직 믿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직은 우리 집에는 나 혼자 말고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증거와 역사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부탁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실력 준비해라. 전술은 이렇게 짜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20장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나보다 더 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보이고, 나는 거기에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보냐? 숫자와 크기와 지금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보기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저 세상은 너무 단단해 보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는 바뀔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지고 시작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힘을 내라, 아니면 지금 실력을 키워라 말하지 않고 네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보다 내 형편과 내 수준 때문에 걸려있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뒤에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수의 싸움이잖아요. 능력의 싸움이잖아요. 많이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하나보다 100이 낫고 100보다 많이 낫고, 사실 그게 맞는데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요, 계속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5절 보실까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가라. 6절에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과실을 심어놓고 열매 맺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그래서 한 번도 그 과실을 못 맺은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7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겁니다. 약혼식만 하고 결혼은 못해서 아직 지금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냐?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왜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봐. 가서 전쟁터 나갔는데 아이고 무서워라고 저 도망가 버리면 다른 군사들의 사기까지 다 안 좋아지니까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몇 가지 사례 경우에는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담난 사람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속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우리는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불신앙하는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각인입니다. 제가 오늘 좀 검은 옷을 입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이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우리 3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오늘 아침 발행까지 잘 하고 왔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건 그 마지막에 너무 고통이 심하셔서 진통제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끝나지를 않으니까 원래 처방으로는 진통제와 수면제를 같이 놓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진통제만 가지고 견딜 수 없기에 수면제를 넣어서 거의 수면 상태로 계셨던 우리 그 남편분인데요.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그 의식이 있을 때 항상 얘기했던 건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얘기했더랍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집사님이 그 생각이 나서 가족들 다 모이라고 얘기해서 찬송을 같이 불렀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송 한 5곡 불렀더니 그분이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표현이 뭐냐, 저는 이 사람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생각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는 자꾸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싸우러 가야 되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얘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무너져 버리면 병드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사실 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전쟁하러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고 지금요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그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약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또 3절, 4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이 왜 그런 말 있죠. 아직 철이 없어서 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애굽의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행하신대요. 그것이 어려운 현장이라면 그것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4절 뒷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뭐죠? 사람들은 자꾸 숫자 싸움으로, 크기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은요,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헌을 봤더니 이 제사장은 전쟁할 때 같이 그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 지금의 군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 싸움이고 크기 싸움처럼 보이지만 오늘 모세가 말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는데 우리가 하는 싸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붙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안 될 것처럼 보이고요, 아직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해서 그렇지요. 그냥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불신앙해도 하나님 하세요. 좀 더디 걸려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확신 속에,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싸움은요, 실력의 싸움이 아닌 믿음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금요, 언약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시면, 뭐 제가 설교했다고 하면 참 이상하지만 여러분 하나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되게 심심하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때 제가 별로 예화를 많이 안 들기도 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 보시기에 듣고 난 뒤에 별로 남는 게 없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복음이란 걸 알고 난 뒤에 느낀 게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종교나 뭔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 들으면 약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를 계속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불신앙했던 이스라엘도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고도 망해버린 거죠. 들어가고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만, 우리가 오늘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일은 새롭게 시작되어질 겁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분들이 막 힘을 내지 못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너무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요, 뭔가를 마음 먹는 것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마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우면 옆에서 힘내라 하는데 그 말도 나는 아파요. 힘이 안 나는데 힘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힘을 내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옆에서요, 누가 옆에 와서 저를 위로하고 제게 될 거다, 괜찮다,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제게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 아멘으로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우리는요, 마음만, 우리는 지금요 두려워하지만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혹시 그렇게 안 움직이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병들어서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조차 갈등 속에 하나님 힘을 낼 수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취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갈등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전쟁하자고 얘기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겁을 먹고 못 나가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이 크기의 싸움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전쟁의 프레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실력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면서요,
믿음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뒤에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성읍에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뒤에 15절부터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진멸하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11절에 나오는 갑자기 화평을 이해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화평을 청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은 세상 말로 말하면 알짤 없어요. 그들은 진멸해서 없애라.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는 굳이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평을 얘기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하고 화평하면 된다. 그러면서 뒤에 16절 18절에 얘기하죠. 16절에 그런데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에 그 7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진멸해라.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99%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없애라고 한 이유는 섞여서 변질될까 봐,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넘어질까 봐 다 없애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언약 잡고 나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나가보시면 전도가 돼요. 기도하시면 응답이 와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냐?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는 가는데 빨리 시간 때우고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안 만나져요.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나가시면요, 분명히 만나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것조차 힘이 없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요, 응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제자는 뭐하냐? 생명 걸고 인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거는 건, 여러분, 내 마음이 치유 안 된 사람은 절대 생명 못 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과 명답을 누리는 사람은 생명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셔서 내가 생명 못 걸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 각인이 바뀌면 생명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시고 오늘도 현장을 살리는 이기는 싸움에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하나님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하며 두려워하며 겁을 내며 떠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인 줄 아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를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후대를 살리며 학업과 산업을 회복시켜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 건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